사랑해 사랑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축복해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에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자 이제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옆에 있는 친구와 짝손뼉 쳐요.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백해요. 사랑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에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한 번 더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옆에 있는 친구와 짝손뼉 쳐요.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백해요. 사랑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에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내 삶에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천국은 마치 따뜻한 주의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따뜻한 주의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곳서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 친구들 잘 보살펴 주셨다가 오늘 예배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눈과 귀와 마음이 하나님께 잘 집중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하루빨리 진정되어서 우리 사랑부의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사랑부 교사들과 우리 친구들의 예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주님께 기도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듣게 될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한 주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자주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선생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늘 마음에 품고 중보하는 교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친구들 다니는 곳마다 지켜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친구들의 가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보살피시는 부모님들께도 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부 친구들, 선생님들, 5월 가정의 달 5월에도 우리 사랑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머무는 귀한 가정에 이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모님께 순종해요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이제 지난주에는 주중에 이렇게 어린이날도 있었고 그리고 어버이날도 있었습니다. 5월인 가정의 달이다라고 해서 이 가족들 간의 이런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달인데요. 사실 그 성경에도 이 부모님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이 가정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시다가 잘못 만든 그런 불량품이 아니라 너무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볼 때는 겉모습만 보면 아니면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게 되면 뭔가 남과 비교되는 그러한 부족한 투성인 모습일지라 할지라도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 워낙 대단한 분이세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서로 다름이 이것이 차이나 판단받을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정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성, 다름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한, 부족한 그런 어떤 모습에 있는 자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게 주신 것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걸작품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어떤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런 걸작품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기쁘시게 해드리는지, 오늘 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이 참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또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성경에 어딘가 보니까 이 부모님이나 가족들을 이렇게 멀리하고 버리고 어떤 이런 말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와 반대되는 말씀인 것 같은 이 성경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와 자매와 그리고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그리고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하면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복음에 대한 순종이 부모님에 대한 그 순종보다 더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가는 것에 대해서 불신 부모님이 반대하거나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것을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이 예수님 믿지 마, 교회 가지 마 라고 하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셨지, 그래서 네 하고 교회 안 오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이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교회 나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먼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교회를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온다라는 것이 이러한 죄에 불순종하는 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매우 흔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 가끔씩 이런 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마땅히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 공경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다라는 이 표현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님에게 자녀가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맞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맞다, 하나님의 율법과 어울린다라는 이러한 의미가 이것이 옳으니라라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라고 하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뭡니까? 바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5계명, 가장 사람들 사이에서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이것이 우리 이 땅에서 잘 되는 그런 비결이다라는 것을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그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이러한 계명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구약의 이 십계명을 가지고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다시 한번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복음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일을 제외하고서는 우리는 모든 일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우리에게 세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도 보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사 가운데 세우신 영원한 그러한 법칙이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유대 사회에서도 이러한 신명기 21장에 보면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 너무나 완악하고 패역한 그러한 아들이 있다 그러면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아들을 데리고 성읍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를 돌로 쳐 죽이라라고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 제멋대로 사는 자녀들, 이것은 분명한 죄악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당시 사람들 중에 자기의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았던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도 어버이날이나 또 부모님께 이렇게 효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믿는 자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오히려 부모님께 불효하는 이러한 정말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부모님에게 대해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핑계로 어떤 다른 것을 핑계로 해서 부모님에게 게을리하는 불순종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만 그리고 바울이 살던 시대에만 있던 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있죠.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힘들게 아프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선택의 어떤 여지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켜 행할 때에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이다, 비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들이 어떤 결과가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는데요.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선지자 사사였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도 아버지를 따라서 이 제사장 일을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섬기는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방해하고 자기 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너무나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두 아들을 불러서 훈육을 하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두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말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죽이시기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두 아들을 심판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런 일들 말고도 또 순종하는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주상들이 많이 있어요. 이삭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자신을 이렇게 묶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번제로 이렇게 드리려고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도 아버지의 그 모습에 아버지의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또 요셉이라는 인물은 어떤가요? 참 요셉은 야곱에게 아버지 야곱에게 특별한 이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많았는데 형들이 다 시기 질투를 할 거 아니에요. 너무나 미워할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으니. 그런데 이 한날 이 아버지 야곱이 이 형들이
목축을 하고 있으니까 저 멀리 이제 다른 땅에서 이렇게 목축하고 있는 형들에게 좀 다녀오라라고 하니까 우리 같으면 아버지 나를 사랑해주는 이 아버지를 떠나게 되면 이 형들이 정말 나를 미워해서 나를 시기 질투해서 뭔가 이렇게 괴롭힐 수도 있고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야곱의 그 말에 즉시로 네라고 이렇게 순종하면서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그 일들을 온전히 이렇게 순종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다 지켜 행한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사랑하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 가정의 달 이 5월에 오늘 성경 말씀에서 성경은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네라고 대답하는 것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버이날은 지났지만 언제나 이 말씀을 여러분 평생의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고 또한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즐거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 한 달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5월 한 달도 하나님 우리 사랑부 친구들 선생님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의 가정에서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하나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며 하나님을 잘 예배하다가 또 다시금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 한 달도 주님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에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